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말은 쉽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서. 자, 1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10회 우리 작년 9월 달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 주제가 뭐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제 선정 배경을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하나 둘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를 하고 그다음 등장하는 세대가 MZ 세대. MZ 세대는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세대입니다. 자, 이 세대를 지나서 지금은 AI, 인공지능 AI와 가상현실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에는 강산, 10년 만에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3개월 만에 뚝딱 하면서 막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세상 빨리 바뀌어지고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이런 세대 가운데 자, 2번을 보면은 이 갈등이 있어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역의 갈등, 지역의 동서, 남북, 또 인종의 갈등, 우리 단일 민족이다. 지금 단일 민족 그렇다다가 지금 제조업은 지금 사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다문화가 많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대, 지역, 인종, 이념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양대에서 여러 이제 그 연구소가 있는데 갈등 문제 연구소가 한양대에 있습니다. 이 삼성에도 있더라고요. 삼성에도 있고 이 한양대에도 있는 한양대에서 매년 우리 사회가 이 갈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다.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매년 232조랍니다. 매년 232조. 우리는 조 단위 그러면은 거의 감이 안 잡히거든요. 2024년 작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1년 전에 2024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냐? 약 660조입니다. 660조 가운데 3분의 1이 갈등 비용에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우리 사회는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도 갈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렇게 그 항목이 나왔어요. 이념, 노동, 노사 간의 분쟁,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이념, 노동, 계층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이념 간의 갈등. 좌파냐, 우파냐, 이 정치. 정치 때문에 이 이념 갈등이 제일 심한데 들어간 비용이 이 232조 가운데 198조가 이념 간의 갈등,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좌파다, 우파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갈라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거기는 울산은 전국구거든요. 전국구. 이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구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도 아닌데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바른 얘를 동성애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근데 이걸 지지하는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거 얘기했다고 10가정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 성경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정당하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하고 맞지 않다. 이래서 야, 이 교회에서 참 정말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심각한데, 자, 이런 이념 갈등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 그다음 계층 간의 갈등, 지역의 갈등. 지역의 갈등은 또 의외로 심각한 것 같지만은 얼마 들지 않아요. 1년에 한 8조 정도 들어갑니다. 8조. 좌우지간 우리가 갈등이 참 심한 그런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3번 보십시오. 3번. 이런 현실에서 교회에 할 일이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이 가운데 교회에 할 일은 뭐냐? 갈등을 해소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뭔가 이렇게 살기 좋은 평화스러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할 일이다. 그래서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게 평생 가거든요. 이게 밥 한 그릇 먹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평생 가요, 평생.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고, 자, 1년 동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를 해야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달라고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넓은 마음을 주시면은, 넓은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제 될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 이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화를.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주제 성구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죠, 회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망해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복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의 관문을 통하여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복 중에 복은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순서가 중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 새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은 악독은 성질이 아주 포악한 걸 말합니다. 악독, 노함, 분냄. 그 노함, 분냄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노함, 분냄, 분노, 이 분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앵거리 화내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게 구별을 해보니까 이래요. 노함은 뭐냐면은 속에 화가 확 끓어오르는 거. 예. 분내는 거는 뭐냐? 끓어오르는 것을 그냥 일시에 터뜨려 버리는 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자,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해 가지고 쏟아내는 거. 이게 분내입니다. 악독은 이제 터뜨리기 전에 확 이렇게 속에 막 올라와 가지고 얼굴이 막 벌겋게 되는 그런 상태. 옛사람의 모습은 악독, 노함, 분냄, 자주한 성질, 화가 막 나는 상태. 이런 모습이 화가 자주 난다 그러면은 아직도 옛 모습이 나한테 많이 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떠드는 거는 데모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맨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뒤에서 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헐뜯는 것. 이게 떠드는 비방입니다. 악이 나쁜 뜻이죠. 나쁜 뜻. 자, 옛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이. 그다음 새 사람의 모습은 친절. 그다음 불쌍히 여김.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 자, 우리는 다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저 대구은행 직원들처럼 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기. 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자 천국의 시작입니다. 특히 서로를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 마태복음 18장 만달란트 빚진 자, 만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은 만달란트는 우리나라 시가로는 12조가 나옵니다. 12조가 나오고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2조 조 단위 하면 우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똑같은 비율로 계산을 하면은 6조 대 1,000만 원. 역시 조 단위 이거 감이 안 잡힙니다. 6천억 대 100만 원. 6천억 대 100만 원. 이것도 너무 거리가 멀고 감이 멉니다. 똑같은 비율로 600억 대 10만 원. 또 억도 우리한테 너무 셉니다. 60억 대 만 원. 누가 내한테 돈을 만 원 빌려갔어. 그런데 나는 뭐냐면은 저 높은 사람한테 60억을 탕감을 받았어. 60억도 너무 큰 것 같아. 좀 더 줄입니다. 6억으로 합니다. 6억이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00원 빌렸어. 1,000원을 빌려줬어요. 1,000원을 빌려줬고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 6억을 탕감을 받았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6억 탕감. 이자만 하더라도 하루 눈 떴다가 나면 이자 난 눌려서 죽을 것 같아. 6억을 탕감 받았는데 나는 어느 사람한테 1,000원을 빌려줬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6억 탕감 받았는데 그저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원 빌렸는 거 그냥 아예 없던 걸로 하자. 내가 6억 탕감 받았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 안 맞는다. 1,000원 안 받고 내 밥 한 그릇 사게. 저 같으면 일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에는 6억 탕감 받은 사람이 1,000원 빌려준 거 돈 갚으라고 안 갚으면은 너 감옥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6억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한테 조금 잘못했는 거,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우리는 죽이니 살리는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6억의 사랑을 내가 받고 탕감을 받았는데 저는 그거 못하느냐? 그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내가 6억을 탕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서 좀 용서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둘, 넷, 여섯째, 특히 서로를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이미 큰 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억만 죄를 용서받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와 성도는 앞장서서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용서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작은 앞을 보십시오. 광주에 Y교회라고 있었습니다. Y교회가 있었는데 주보에 오타가 좀 났어요. 근데 그 주보에 교회 소식이 교인들 동정이에요. 그 교인들 동정에 오타가 좀 생겼어. 근데 한 주 후인가 2주 후에 그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또 오타로 인해서 좀 약간 두 번 이 오타가 생겼어.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뭐 내가 관계된 일이다가 오타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문제냐? 그 한 사람 또 집안이 들어붙었어요. 집안하고 집안끼리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 실제 일어났어요. 실제. 주보 이거 오타 때문에 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결국 그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속 좁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본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애꿎은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등록도 안 하고 있던 교인들도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결국 용서의 문제, 속이 너무 좁았어. 하나님 나에게 아주 속 좁은 마음 주지 마시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좀 이런 관용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기독교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대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무척 궁금한 질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잡지에 김성일 씨라는 분이 용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묻는다면 대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무척 궁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필자는 대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답을 하겠고 대다수의 교인들 역시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점입니다. 대다수 교인들은 용서 어떤 걸로 하자 이거 아니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지어 넣고 어떤 걸로 넘어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용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용서가 결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고 냉정하고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잠 잘 자고 아무 잘못했다 말을 안 하고 있고, 피해자인 나는 무조건 용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인들이 참 착해요. 착해가지고 무조건 용서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용서가 아니다. 그게 용서가 아니다. 무조건 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게 용서가 아니다. 그러면은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을 죄를 저지르려 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저지릅니다. 성경에는 그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일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잘못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실에 무관하게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실행해야 할 덕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 당사자의 태도와 상태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자는 주장은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태도이며, 대신 여러 가지 정황을 잘 분별하여 선별적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따지기 좋아하는 몰인정한 바리새인들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성경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이게 좀 중간에 생략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자, 밑줄 쳤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용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로 책망하다, 꾸짖다, 책임을 돌리다, 벌하다의 의미이며 영어로 리부크와 같은 뜻입니다. 즉 죄를 범한 자는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호되게 야단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호되게 야단치라는 것입니다. 자, 장갑을 보십시오. 우리 대구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진 곳이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 중심으로 해서 대구 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당회록을 보면은 초창기 때 대구 제일교회에서는 지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초창기 때 대구 지역의 교회, 또 전국의 모든 교회는 초창기 때 지리가 많았습니다. 그 지리 내용은 뭐냐면은 주일을 어겼다, 주일 나무하러 갔다, 그럼 지리하는 거, 지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 주일이 있더라고, 주일. 지리인데 어떤 경우에는 교회 문 앞에서 석고 대제를 해요. 석고. 당에서 너 일주일 동안 석고 대제, 지리를 해요, 지리. 또 그걸 교인들이 또 잘 따라와요. 아, 이게 큰 죄구나. 지금 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여법이 없나 하면서 또 딴 데 갈 기라.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리가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부모가 자식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무랍니까? 안 나무랍니까? 나무라죠. 아이고, 잘못해도 오냐 이러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인 됩니다.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주는 교회 부모가 건강한 부모고 정상의 부모입니다. 자, 죄를 범하거든 뭐 하라고요? 책망을 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용서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려요. 분위기를 믿는 것 같아. 성경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 다음 말은 무엇입니까? 찾았습니까? 그 다음 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일 구절에 대해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if 만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건절로서 아직도 용서에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3절 모두에서 용서하라는 부분만 뚝 잘라서 적용하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심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점입니다. 이 둘 중에 공의가 빠지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죄에 대해 따지지도 않고 또한 그 값을 치르지 않고도 용서를 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필요 없게 되고,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해괴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값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값 치러 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면 예수님께서 죄값 치러 주실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회개 전에 책망을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 그리고 용서가 들어가는 것이다. 순서가 이래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죄를 범한 형제에게 행해야 할 용서의 횟수는 거의 무한대이고, 잘못에 대한 회개, 잘못에 대한 시인과 용서의 선후 관계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먼저 용서하고 나중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논리적으로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철이 없다라든지 뭘 잘 모르고 했다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용서 저 친구는 잘 몰라서 그럴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미리 먼저 용서하고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용서하고 나중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빠르든 늦든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가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즉 잘못에 대한 고백, 시인 내지 회개, 고백이 없는 대상에 대한 용서는 성경의 참뜻이 아니란 점입니다. 자, 대충 정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가 하니까 이상하게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이 회개도 어떤 경우에는 순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 자, 5번 용서의 정의. 자, 이렇게 알고 회개 후에 용서구나. 그래서 이제 라이프 성경 사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서,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 감아 주거나. 요 앞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은 회개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 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용서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자, 내일은 또 다른 용서의 정의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각도로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 지문이 다르고 눈동자가 다 달라요. 쌍둥이도. 용서에 대해서도 다 이래 정의가 거의 비슷한데 성경 사전에서 내리는 정의가 있고 또 국어 사전에서 내리는 정의가 있고 또 다 달라요. 이렇게. 그렇지만 흐르는 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사람이 다양한데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은 용서가 무엇인가 제대로 마음속에 하나 둘 남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용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로서 6억의 용서를 받았는데 사람이 내한테 좀 잘못했는 거, 그 1,000원짜리 용서를 못 해주겠느냐? 그 용서를 못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